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그러한 시간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거룩하신 뜻이 선하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나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기뻐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을 정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온전히 찾고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우리의 시든 영혼이 강건함을 얻고 우리의 가난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우리 메마른 영혼이 주의 부르시는 성령의 강구를 위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찬양해 주시고 주님을 주님 우리의 인자해 주시고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바다같은 사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에 내게 강같은 평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은혜.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내게 바다 같은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가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며 우리의 머리들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유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은총, 주의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드리는 과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나 지장점하니 세상의 그대 외쳐 부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임하실 때에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요 내 삶의 의미와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전심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총을 위하여 은혜 받으실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회중을 대표하여 노동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우리의 일생의 가장 복된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모든 심령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만 정말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주의 뜻만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탓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주여 예배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시간을 세고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항상 너무 많은 욕구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결과 저희의 영혼은 날로 그 빛을 잃고 정황의 길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시대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한계가 주의 시작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거짓의 영혼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때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하오니 저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어 저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사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 우리의 청원, 우리를 위한 청원 중에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 대한 청원 3가지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담긴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에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이 규정하는 악은 뭐 살인과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우리가 악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악의 행위의 근원, 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 원천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뭘 하냐면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웅덩이를 파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는 나에게 필요 없어, 이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내가 샘물을 판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유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물, 그 물은요 우물에서 뜬 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생명수의 샘물을 파는 행위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스스로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일으키는 악의 화신, 악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이런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근원, 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악한 행위라면 이런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그런 모든 세력,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레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신정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정론.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사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죠. 아삽은요 다윗의 3대 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다윗 왕궁에서 찬양을 하고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삽이 73편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삽이 한 이야기가 73편 12절 13절 말씀, 이 아삽도 이런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손을 씻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런 경건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늘 나에게 닥치는 그런 상황임에도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19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게 되죠. 그들이 어째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악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악인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관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정론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신정론은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 이 모든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신정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악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귀신론에 또 우리가 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귀신론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모두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다시 이렇게 세상에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으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이름도 없는 부자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에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세상에 돌아와서 살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을 이렇게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나 봤다는 것은 뭐냐? 귀신 봤다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그렇게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이 사탄이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어떤 미신적인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믿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 뿐이지 귀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미국에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제 왕좌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천상의 여왕이 앉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의 여왕.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여인이 누군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바로 아프로디테, 이제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제 신전이에요. 저는 이제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보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 다이아나 여신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나의 여신이 바울이 완전히 박멸을 했어야 되는데 박멸을 하지 못해가지고 살아서 그 다이아나 여신이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나타나고
또 예전에 우리 영국 황태자비 잘 아시죠? 찰스 황태자비, 다이아나비 이제 파파라치들을 쫓겨다니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다이아나 황태자비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귀신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또 귀신론을 주장했던 미국의 또 유명한 사람이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은 좀 생소하더라도 그 사람이 쓴 책은 아마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끊어라. 가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선조들의 잘못이 선조들에게 잘못하면 그래 그 잘못이 후손들에게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이러한 논리, 우리 나라에도 이런 어떤 그런 잘못된 미신적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선조들의 묘를 잘못 썼어. 아니면 선조들을 노하게 해서 우리가 이게 잘못되나 보다. 어떤 가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와 같이 잘못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을 가리켜서 가하게 흐르는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의 이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들이 불량자였어요. 사울 왕, 그 악한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던진 아하스, 불에 던진 아들을 불에 던져서 제물로 삼았던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 유다 왕조에서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우리한 역사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악은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행한 의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어떤 그런 의의 행위가 차고 넘쳤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도 내 가지고 있는 의를 나누어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러한 잉여 구원론은 잘못된 것이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넘치게 잘했으니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귀신론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죠. 바로 이제 베레아 김기동, 이제 교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주 김기동 2022년도에 84세를 일기로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성락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귀신론, 잘못된 신앙의 진리로 그렇게 미혹을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논리예요. 모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죽음을 이기지 못한 이 김기동 씨는 귀신에 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귀신은 살아생전에 귀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조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이 김기동 씨는 귀신에 의해서 패배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고난이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시험,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연단하시는 그런 시험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은요, 우리가 그것은 모든 것들을 모든 유혹은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모든 시련은 사탄이 주는 것이, 귀신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신론, 잘못된 귀신론을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귀신론에 빠지게 되면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필로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 이제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이시죠.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귀신론에 대한 두 가지 부작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신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매여가지고, 귀신에 매여가지고, 오늘도 귀신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 귀신이 나를 해방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신뢰, 감격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며, 세상에 있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물리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인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약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되니 너무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귀신의 역사에 우리가 너무 몰입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작용이 뭔가? 귀신 눈에 매여 있을 때 두 번째 부작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들과는 다른 자유의지, 선택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 주님을 맞아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가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물론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러한 믿음은요, 성령의 도우심,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면요, 이런 우리의 노력, 주체로서의, 신앙의 주체로서의 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됨을 인하여서 자꾸 환경 탓을 하고 귀신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은 사탄이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악에 빠진다, 그런 논리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이 의무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귀신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주체로서의, 신앙의 주인으로서의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사탄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현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탄에 대한 정보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김기동 귀신론을 주장했던 김기동 씨처럼.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요, 성경을 왜곡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고 인간인 사실, 이 기독론을 왜곡해요. 삼위일체를 왜곡해요. 신학을 왜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왜곡한 다음에 거기다가 뭘 첨가하냐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꿈, 자신의 자신이 깨달았던 계시, 이런 것들을 성경에 더하거나 그리고 성경 위에 두거나 이러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주의 통제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우리가 성경 외에 이런 성경이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아니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때는요, 참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제 이런 이성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또 지성도 또 왜곡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은요,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물리쳐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한번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과 같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우리보다 훨씬 더 사탄은요, 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한 영,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백승,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백전불태라는 말은 100번을 싸워서 위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은 없다는 거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백전백승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그냥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으니, 이 계략을 깨트리셨으니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전투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제 휴전을 6.25 때 이제 휴전을 하였지만, 휴전을 아직 맺기 전까지 이제 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막 고지전했던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완전히 멸한 그런 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사탄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12절 말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이 지금 바울을 가두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얽매고 있는 그런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사탄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자신이 황제이면서 자신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권세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통치자들이고 권세인,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죠. 힘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동원해서, 왕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유력한 어떤 나라의 그 통치자를 동원해서 사탄은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과 같은 학문들, 만몬, 물질 우상 만몬,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사탄의 추종자, 사탄과 그의 그 졸개들, 이런 대상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탄의 대리자들, 사탄의 문화,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요, 이 영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이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경쟁 대상자로, 시기와 그리고 비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넘어서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경쟁과 분열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 마귀이고,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말세 때에, 이 말세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이 시기에 사탄의 그런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의 띠가 뭔가? 바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 그리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서 늘 헤어나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진리의 띠를 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이 상대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띠를 띠고, 이 띠로 우리의 모든 옷에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의의 호심경, 이제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흉배를 말하는, 예전에 이제 흉배라고 했는데 갑옷에 이런 게 가슴을 막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성도의 의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행위가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키게 됩니다. 성화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구원받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 성화의 의,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신,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요, 발걸음이요.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서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신앙, 편안한 삶, 이것은 성경에 보장하고 있잖아요. 대신 성경이 보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마음의 잔잔함, 고요함을 말한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사탄의 불화살. 그래서 날마다 사탄은 분노와 원망, 절망, 그리고 갈등, 시기와 미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불화살로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살을,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때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날마다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편 기자처럼, 아삽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떤 형통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사탄은 구원을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 구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구원이야.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이야.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거야.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돌려요. 세상으로 구원의 어떤 그런 근거를 돌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금방 이 기도가 동이 납니다. 기도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중보기도를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좀 이제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 그런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런 중보기도쯤은 우리가 드려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이요, 건들지도 않아요. 어차피 뭐 잠자고 있는 사람 건들지는 않는 거예요. 곰도 죽은 사람 건들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 있으면요, 건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사탄이 이제 우리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 어떤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 사탄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요, 시험장에 펜을 안 들고 가는 학생과 똑같아요. 전쟁터에 총을 안 들고 가는 병사들과 똑같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고 악에서 날마다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한 존재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길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씨름이라 하였으니, 사탄과의 씨름을 이겨내고 나를 이기고 또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질고와 고통 친히 담당하시고 더 큰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 가운데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또한 시시각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얻게 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우리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범사의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가족의 건강,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감사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주님 주시는 복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도 역시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난주일 광고 드린 대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중에 잠시 이제 한 주간 주일을 이제 비워야 돼서 그것에 대한 같이 의논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예배원들께서는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간단히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란에 우리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이제 필요요는 이제 한 달 벌써 이렇게 몇 주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진짜 결혼식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순서 있어서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9시 경에 이제 출발하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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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고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여러가지 재난과 또 재앙으로 인하여 주의 위로와 긍휼을 기다리는 모든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